구원은 오직 하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율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세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 율법의 한계, 율법의 기능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바울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더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죄를 더한다는 말은 죄를 더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를 더 깨닫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율법을 지킴으로써는 구원이 불가능한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모세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기서 중보자는 모세를 의미하고 약속하신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19절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문맥을 보아도 성경 전체를 보아도 이런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 구원받았다면 성경은 모순된 사실을 주장하는 이상한 책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분명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 중 구원받는 사람이 존재하고 아브라함 역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약시대 역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문맥을 볼 때 19절은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율법의 기능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율법의 기능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율법은 생명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다는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 모세가 맺은 시내산 언약을 의미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약속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을 의미합니다. 내 자손을 통해 복을 주겠다. 바울은 모세와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듯이 모세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 즉 율법과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떠나 율법을 통해 구원을 유지하라는 거짓 복음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따르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다는 거짓 복음을 따르는 일이 자신의 영혼을 율법 아래 두는 멸망의 길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신명기 사관의 믿음을 따르면 복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따르는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복음입니까?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행위로 바꾸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바울이 거짓 복음을 따르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하는 경고와 책망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바울은 지금까지 율법으로는 모든 사람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바울의 말을 오해해 율법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 온전한 거룩함을 소유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룩함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율법은 언약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연관되는 것 또는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기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는 저주밖에 받을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런 현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그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렇습니다. 율법은 인간이 율법을 지키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인간의 죄를 더하게 하여 율법을 지킴으로써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깨닫고 경험하게 할 뿐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불의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을 율법을 통해서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는 말은 타락 이후 인간은 율법,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을 실행하셨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짓 복음이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증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인 참된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 말은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지는 복음을 통해 의롭다고 여겨지며 더 나아가 성령을 통해 실제로 온전한 의로움에 점점 가까워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 온전한 의로움을 소유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약속의 성취가 주어집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우리들은 율법의 평가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인도하는 선생의 역할을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런 율법의 역할을 첫 번째 율법의 기능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러나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깨닫게 해 예수님을 향해 오게 하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믿는 만큼 거룩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기 위해 오시지 않았으며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거룩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바울은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태어난 사건을 의미합니다. 즉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있던 율법은 율법을 완성시킴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율법을 지킴으로는 생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선생의 역할을 합니다.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의 거룩함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분별하십시오.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지, 예수님과의 연합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지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우리 안에는 바울이 책망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이 없는지 점검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율법의 기능을 통하여 참된 복음과 거짓 복음, 참된 순종과 거짓 순종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바울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아브라함 언약을 믿는 믿음이 동일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모세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거짓 복음에 속아 넘어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율법을 거룩함의 기준으로 믿으며 율법을 완성시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대로 주어지는 유업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령이 주어짐,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라는 것을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단지 죄를 용서받아 의롭다고 칭해지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 거룩해져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태어난 사람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할지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세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한계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기능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율법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